우리는 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걱정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밀고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이제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여지는 공의회고,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어찌 보면 재판회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동시에 또 재판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지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는 하는 회의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종교회의 할 때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대로 두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때요?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침략해 와서 그 군중들을 다 해산하고 잡아가고, 또 책임자들은 다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간의 세금, 그러니까 돈을 바치고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그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미난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여기 보면 유익한 줄을 이라고 되어 있죠. 혜택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야바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 죽음은 어찌 보면 헛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살고자 예수님이 죽어 희생시키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런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를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5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미리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혹시 그들에게 때가 아닌데 잡혀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무슨 일을 겪을까 하셔서 변방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변방이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최소 3번 이상.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맞겠냐? 요한복음의 해석이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방문하신 게 맞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베다니라는 장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요단강 강가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갈릴리에서 바로 강물을 따라,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또 강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은 직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그러니까 사해 밑에까지. 그래서 쭉 따라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틀면 그 중간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인, 그 나사로 집에 자주 유하였을 것이고, 또 나사로 집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도 그가 아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갈 계획을 변방에서 세우십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망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명절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제 신고하여 잡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을 보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광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필사되고 사본들이 존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보고 믿는 것도 조금 믿음의 단계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데, 보고 믿는 것도 그나마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구원의 삶으로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때는 괜찮아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뿐이지, 그 이후로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관심 밖에 내몰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저 예수라는 작자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서 다 절로 가는구나,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더 이상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저들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그 자기네들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 제도에 있는데, 이것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득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인데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되고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을 만한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간이고 함께 사용해야 될 공간이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배도 함께 누려야 되고 봉사의 자리도 함께 누려야 되고, 그래서 생사고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의 말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저 같이 가주고, 뭐 결혼식장에도 같이 가주고 장례식장에도 같이 가주고,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관심 밖의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그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소에 관계를 잘해서 장례식장이 붐비는 거라고 결혼식장이 붐비는 거라고 우리가 꼭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아닌가요?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득권이 생겨나면 그 누군가에게만 그 관심이 쏠려지게 되고 그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필요 없는 자격을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득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성도들의 투표로 해서 세워진 분이에요. 성도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개입하고 작동해서 세워진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진 인물들이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도모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기득권만 누리려고 해요. 자리만 꿰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닌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권위주의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낭패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권위이신데 말씀을 개떡까지 준비해 놓고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의 권위만 세운다, 내 자신 목사로서의 합리적인 지위만 보장받으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굳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애꿎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그러면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를 마련해 주는 이유밖에 안 돼요. 적어도 봉산교회 참 대단한 교회구나, 괜히 118년 된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야, 저 교회 정말 가족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언제 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 끼리끼리 모이지 않는 교회, 뭐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 여러 유명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미국에 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미국 말고도 세계 여러 지역에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한 지역의 교회는요, 그 지역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요 주변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이 와서 택시를 타거나 뭐 슈퍼를 가거나 뭘 해서 그 안에 무슨 편말이 붙어 있거나 하면 뭐 성구 같은 거 적혀져 있으면 대부분 물으는 게 교회 다니세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 주변에 좀 다닐 만한, 추천해 줄 만한 교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지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님하고 또 택시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 같은 걸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전단지 주고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택시 타면 잘 묻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좀 다닐 만한 교회 있냐, 좋은 교회 있냐.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는요, 따뜻한 교회, 섬기고 따뜻한 교회라고 하는 딱 이게 각인이 돼 있대요,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거기 좋은 교회, 저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그 교회 소문이 좋게 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참 따뜻하고 사람들 대하는데 친절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요, 나가서 뭔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이미지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이 우리 봉산교회 대표라니까요. 국가대표가 태극기만 달면 뭐가 달라진대죠. 얼마 전에 이천수라는 선수가 이제 뭐 은퇴했지만 그 축구 2002년 월드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 몇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태극마크를 딱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때는 그냥 축구를 즐거워하고 재밌게 하고 하다가 이 태극마크만 딱 다르면 사명감에 불탄대요. 애국가만 울려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대요. 막.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봉산교회의 대표주자로서 내가 나가서 내가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교회를 욕먹일까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또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내에서의 기득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위의식을 내버리고 내가 낮아져서 더 섬기려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디 제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때에도 늦은 시간에 나가셔서 밤중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분이세요. 항상 앞서 나갔고 항상 더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거느린다고 해서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제자들 보내서 제자들 일 다 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마치 우리는 뭔가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로 말만 잘하고 계획만 잘 세워서 사람들 움직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 앞에 모범이 안 되잖아요. 행위로서 모범이 안 되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것도 제 마음에 이제 와 닿은 건데, 그때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좀 여유가 있어서 그 교회 앞에 청소를 하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어느 한 난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참 장로 되기를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수 집사 된 것도 왜 자신을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세웠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된 이후로부터 이분이 한 가지 실천한 게, 새벽 예배 끝나면 휴지하고 집게로 교회 온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다 주워요. 그걸 빠짐없이 하시면, 한 주에 한 번씩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꼭 빠짐없이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내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더 낮아지려고 애썼던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셨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더 낮아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새벽 기도 때 다 기도하고 이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돌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돌아갈 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돌면서 쓰레기를 줍더라니까요.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한 줄 아세요? 식당 일식집 식당을 그럴듯하게 차려놓고 아주 그래도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장사하기도 바쁠 텐데, 아침에 일찍 가서 그날 식재화들도 사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게 낮아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스러워지고 누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도록 배려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악한 생각을 모의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공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전에 그거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말씀을 듣고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